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보통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기 전에 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심을 가지고 죽은 다음에 또 어떤 종교에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되돌아간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나그네 인생 육체의 때를 지나고 나면 쇠하지 아니한 영원한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증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죠.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가 가까움을 알고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편지글을 통해서 정리해 나간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유언장과 같은 말씀이에요. 마지막 당부, 마지막 권면,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강력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은 이 세상을 마치고 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님이 갚아주시는 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본문 같이 읽어볼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관을 씌워주신대요. 머리에다가 이렇게 관을 씌워주신대요.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들이 자신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면류관을 다시금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면류관 중에서도 의의 면류관이 소개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약 6, 7가지 관이 있습니다. 면류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의의 면류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의 면류관은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승리한 사람에게는 다 이 관을 씌워줍니다. 무엇으로 승리합니까? 주님의 생명된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사, 그 은혜를 감사하고 세상의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분명하게 주께서 모든 만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아주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선포하는데 그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값의 구속사역의 은총을 감격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부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기대감을 갖고 끝까지 순전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 중에서 최고의
복입니다. 저에게도 이 면류관을 주님께서 씌워주실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그렇게 할 겁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을 쓰고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복된 우리의 헌신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 자리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자, 성경에 여러 가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만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 빨리 찾으시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아멘.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행한 대로 받게 해주신대요. 주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비단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몸으로 행한 것, 몸으로 행했다는 것은 육체 때 행한 것을 주님이 다 헤아리신대요. 어떤 사람은 그 뭐 주님으로부터 상 받으려고 해. 참 뭐 세상에 잘하는 사람한테 상을 주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도 복음 안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차별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차별의 뜻이 아닙니다. 수고한 대로, 애를 쓴 대로, 충성한 대로 주님이 다 기억하셔서 갚아주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차별이 아니라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볼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종 셋을 불러가지고요.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주었어요. 1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었어요. 또 다른 종에게는 몇 달란트죠? 5달란트를 주었어요. 그리고는 주인이 나라에 갔다가 왔어요. 그 종들을 불렀습니다. 세 종을 불렀어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준 거 있잖아. 너도 1달란트 어떻게 했어? 여기 있습니다요. 아니, 이게 뭐야? 흙이 좀 묻었죠? 제가 땅에 묻어뒀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얼마나 책망을 하는지. 이런 불충한 종 같으니라. 내가 너에게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라고 준 줄 알아? 너 주인을 잘못 생각했어. 나는 너에게 준 것을 수고하여 애를 써서 장사해서 이문을 남기라고 그런 거지, 묻어둘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줬겠나. 네가 주인을 오해했도다. 아마 이래저래 핑계댔을 거야. 아유, 이거 1달란트 간수하는데도 제 목숨 걸고 간수했습니다요. 아주 도적대들이 얼마나 기승을 부리는지, 그냥 보물 살림살이를 다 도적대들이 가져갑니다. 난리가 아니었었죠.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땅에 묻어뒀다 가져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또 잠을 깨워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 혹시 조는 사람들은 깼죠? 그럴 때가 있어. 알람이 울릴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1달란트 밭에 감춰두었다가 유튜브에 또 올려야 되는데, 이 대목은 편집하세요. 1달란트 받았던 종이 불충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것 가지고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갑절로 남겼습니다. 여러분, 갑절로 남겼다는 것은 애를 써서 수고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수고하지 않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예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님이 대신 그 값을 치르고 은혜 가운데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쓰셨을 때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탤런트를 주셔서 그것을 활용하라고 하셨을 때에는 최선을 다하여 활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 7, 80에 살아가는데 그냥 무작정 이 세상의 삶을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책망받는다는 것입니다. 분초를 아끼면서 수고하여 최선을 다하면 그것을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수고한 대로 상을 주시는데,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분명히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성경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절수는 조금 늦게 불러야 되겠네. 11절. 이 닦아준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불같은 것으로 시험하는데 금도 사라져요, 은도 사라져요, 보석도 나무도 풀도 집도 다 사라져요. 그런데 반석은 그 자리 여전히 남아있었어요. 여러분, 불같은 걸로 시험했는데 결국은 불시험이 올 때 남아있는 것은 물질도 없어지고 우리 역신의 인간적인 삶의 이 반경도 다 사라지고 명예도 권세도 없어지고 세상의 시간 속에 우리 인생이 다 사라져서 이제는 끝을 보게 되는데, 한 가지 사라지지 않은 것이 있는데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 사상, 믿음의 역사는 어떤 것이 와도 빼앗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속에 간직한 이 마음의 성전은 악한 것이 도적질해 가지 못해서 남아진다는 것인데, 여러분,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로 일축할 수 있어요. 믿음만은,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만은, 믿음만큼은 주의 은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믿음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 믿음을 지킨 것을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내 것인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 나를 책임져 주셔서 시간도 물질도 여러 가지 탤런트를 주셔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했는데, 생각하고 보니까 내가 받을 만한 그런 상, 이 받을 상에 대한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주님은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네가 수고한 대로 내가 너에게 주었다 하시지만, 생각하고 보니까 내가 누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던져 다시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고 보니 이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셔서 받기는 받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한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 마땅한 줄 알아요 하고 주님 앞에 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여러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배기 신앙입니다. 진짜 믿음이에요. 주여, 제가 받을 자격 없습니다요. 주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제가 머리에 쓰면 뭐 하겠습니까? 주님이 주셔서 지금까지 일을 감당하고 복을 누리며 살았었는데 주님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바울도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알아서 갚아주시고 상을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기는 했습니다만,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성경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그러나 내가
12절. 네. 서건사님 읽으세요. 보라 내가 속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내게 있어 이 상을 너에게 줄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철저하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늘 말씀합니다만 상 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수고한 대로 애를 쓴 대로 주님 앞에 충성한 대로 낱낱이 다 기억하셨다가 상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바울 사도가 주님이 주실 상이 보여요. 그래서 주님이 갖고 계신 면류관이 보여요. 바울 조금만 참어.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준비했다 하면서 위로해 주시는 그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와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주님이 내게 주실 그 상이 고대되는데 그냥 거기서 그치지 말고 자신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 모든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이 위로의 말씀을 주고 싶어가지고 편집글에 후미에 쓴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때가 돼서 주님 앞에 갈 때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수고한 대로 주님이 상을 주실 텐데 그 영광스러운 반열에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만 아니에요. 나만 아니라니까요. 내가 먼저 가서 주님 앞에 가서 그 면류관 받고 앉아 있을 텐데 여러분들도 뒤따라올 거예요. 뒤따라올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순교를 당할 텐데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 위축되지 말고 나는 영광스러운 죽음을 갖고 순교 제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로부터 면류관을 받는 그 복된 길로 가거니와 여러분들도 내 뒤를 이제 따라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두려워하고 있는 동역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준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 세계가 있어요. 천국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먼저 가서 주님 만나 뵙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사명 잘 감당하고 천천히 뒤따라와요.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읽어 내려가는 성도들이 아마도 눈물을 흘린 자들도 있을 것이고 감격의 눈물이죠. 감사의 눈물이죠. 주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 돌렸을 겁니다. 그것이 의의 면류관이에요. 우리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해 주시고는 충성된 사역을 감당하도록 성령으로 교통하시고 힘과 능력과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셨는데 다 주님의 은혜로 감당했는데 그냥 생각해도 감사한데 또 주님이 보상해 주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자, 의의 면류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고린도전서 9장 25절. 천천히 찾아봐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값을 얻고 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자, 그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으려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어떤 삶이요? 절제. 자, 거기다가요. 색연필로 형광펜으로 절제. 썩지 아니할 것. 구성경에는요. 승리의 면류관을 신성경은 면류자를 뺐어요. 구성경에는 면류자를 넣었어요. 해석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꼭 면류를 넣어야 될까? 그냥 관이라고 만들까? 그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승리의 관을, 그래서 절제하는 사람에게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도록.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세상 것은 다 사라지는데 주님 안에서 이루는 것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후에 주신 말씀하고 흡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충성한 것은 헛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해놓고요 허무할 때가 있어요. 참 내가 20년, 30년, 50년, 60년 뼈가 빠지게 일을 했다고. 그럼 남은 게 뭐야? 도대체 남은 게 뭐야? 아유 허송세월 다 보냈네. 세상 것은 그래요. 아침 안개와 같고 이슬처럼 물거품과 같이 싹 어디로 가버렸는지 다 사라져요. 그렇게 많이 쌓아두었던 것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죽음의 문턱 앞에 딱 서게 되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있을 때 하나님이 주셨을 때 잘 선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썩지 않는 것, 세상 것은 사라지지만 주님이 주신 것은 온전히 남아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대로 충성하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기쁨의 면류관이 있어요. 두 번째는 썩지 않은 면류관, 첫 번째는 의의 면류관. 자, 그럼 기쁨의 면류관은 어디에 있나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성경도 지질이 못 찾는지 모르겠다. 데살로니가 전서 도대체 어디 붙어 있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몇 페이지죠? 몇 페이지죠? 329 2장 19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도 찾아서 한번 읽을 때가 있어야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자, 세 가지 나와 있죠. 소망, 기쁨, 자랑. 소망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여러분 참 감사한 거죠. 세상에 그대로 남아있는 소망, 그대로 유지되는 기쁨, 그대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자랑, 이런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붙잡고 수고한 자들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고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서 끝까지 주님의 뜻을 전한 자에게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사탄이 도적질해 갈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어떤 곳에서도 자랑되는 것이 있다고 하지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 것만큼 정말 진짜 백이 자랑된 것은 찾을 수 없죠. 오직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 기쁨, 자랑, 이와 같은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여러분 지속적으로 영혼이 남아있는 것,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류관을 성경 속에서 탐문하다 보면 한 가지로 일축돼요. 그렇지, 주를 위하여 일하는 것만 남는구나. 주님 앞에 가서 영광 돌리면서 찬송하고 경배하고 기뻐할 거 한 가지밖에 없구나. 주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보화만큼 그것만이 남는 것이구나. 여러분 세상 것은 다 쇠해집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 때문에 너무 애쓸 필요 없습니다. 진짜 백의 영의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육신의 것은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 누가 읽어봐요?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충성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충성한 자에게 그렇게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여러분 약속한 자에게 분명히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영광스러움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광의 면류관인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성경 찾기 재밌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4절만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누가 읽어보세요? 그리하여 목사관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이 모자라느니라. 아멘.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여러분 목자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목자장이에요. 이 주님 오시면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베드로가 생각하고 보니까 참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을 했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절망감 속에 부끄러움 속에 복음을 붙잡고 충성하지 못했던 적 꽤 많았죠.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주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주님 바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역사에 동참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곧 오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오십니다. 세상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첫째는 우리 사람이 유한한 삶을 사는 걸 보고 알 수 있어요. 아, 사람이 죽는구나. 누구나 다 죽어요. 주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해주시지 않는 한 다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을 보고 아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을 보면서 느껴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하며 땅도 함께 저주를 받았다고 했죠. 세상이 불완전한 세계 속에 계속 이어져 나가는 이유는 우리 사람이 죄를 범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죠. 야 내가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도록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내가 다 쳐서 물리쳐 줄게. 너희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물리쳐 줄게. 그러나 너희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거 아니야. 그 가나안 족속들이 죄를 범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백성들을 쫓아내는 거야. 너희 의가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한 가지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도 혹시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하면 예외 없어. 너희도 그 땅에서 쫓겨나리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철칙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은 없나니 그 다음 뭐죠?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들과 저는요 의로운 자가 된 거지 의인이 아니에요. 의롭게 해주셔서 의로운 자로 인침을 받은 것뿐이지 의인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인정해 주셔서 가만히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으시고 씻어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옷으로 이 세마포 옷을 턱 입혀주셔가지고 죄를 가려주셨으니까 가려줘서 속함 받아서 그 은혜로 천국에 입성하고 의로운 자가 됐지.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아니에요. 의로운 자의 반열에 속할 은혜를 받은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신 것도 감사한데 수고한 대로 또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받을 것이라고 주님 마땅히 종이 충성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주여 주님이 힘 주셔서 충성한 것이지 제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한 것을 행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 성경적인 믿음의 사람의 표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표본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어느 곳에서도 자랑할 것이 없으나 주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 앞에 영광 돌리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